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좋네요. 아침에는 조금 걷더니 날이 좋아졌어요. 날이 좋으면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른 것이 많지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고 동물들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 축복이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인류학에서는요,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인류학에서는요, 어휘, 이게 단어지요. 어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미개인과 문명인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어휘를, 그들이 쓰는 말의 단어를 500개 이하로 쓰게 되면 미개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짐승처럼 뭐 이렇게 소리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고 별 단어가 많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500개를 넘지 못하는 족속들이 많답니다. 이건 미개인에 속해요. 간단한 것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쓰는 단어 어휘가 3,000개가 넘게 되면 그때부터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3,000개가 어휘가 넘으면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개가 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단어가 많고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슨 표현을 할 때 심도 있게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인일수록 표현이 더 발전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입에 붙게 되면은 그것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 정도에 뿌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삶에 적용되고 활동화되면 그것이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오늘 말과 관계된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라는 말을 수백 번 쓸 거예요. 제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건 말건 그 말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본인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요, 내가 말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나쁜 말, 거짓말, 악한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속이. 그러나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면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찬송을 혼자 부르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말을 찬송 소리를 내가 듣기 때문에 눈물이 서르르 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되니까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 말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웃에게.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영향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각오와 비장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할렐루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말씀이 주장하고 역사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하면은 바로 그쪽에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리 하면 당장 그쪽에서 기분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적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요, 제가 설교하는 것 녹음 테이프에 싹 지금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이거. 그래서 저는요, 주일 설교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녹음 틀어놓으면 잘못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잖아요. 어떻건 우리의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도 하시는 것이고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들으시니까 우리가 찬송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 말이 무슨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생각되지요? 말을 종류로 말하면요 다양해요. 성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불성실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완악한 완고하고 강박한 말이 있어요. 또 유쾌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불쾌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깨끗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고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의식이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등 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도 얘기했고 축복이라도 얘기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짓된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방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제목을 제가 그랬죠. 들으시는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다 전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나 밤이나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은요, 우리들은 소리가 들려야만 하지 마음속으로 입으로 속으로 하는 말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으로 소문 없이 소리 없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담대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그러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는데 내 마음이 무슨 마음 가지고 말하는 것까지도 중심까지 착 정확하게 포착을 하시고 언제 어느 경우에 누구 앞에서 무슨 말하든지 내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조심스러워지.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4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방을 가든지 뭐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필요하면 말씀을 알려줘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다녀요. 노트. 까만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노트 껍데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교인 불평록. 좀 들어보죠?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놨어요.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도들이 누구이든지 그 얘기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말이 나오든지 원망스러운 말이 나오면 그 즉시 목사님이 지금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 사인하십시오.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자기가 지금 불평하든지 원망하는 말을 여기다 기록할 테니까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라는 얘기잖아. 아유 목사님 다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트에 한 사람도 적은 사람은 없대요. 어쨌건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하면은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을 고쳤대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하면 노트 한 권 내가 사와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일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 한마디든지 무슨 말이든지 그 말에 대해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극렬한 시절 속에서도 욥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분이 들으시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 가운데도 속으로 꼭 참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나중에 해피엔드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축복으로 잘 끝내게 하시잖아요.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참 교양이 있다. 저 사람 뭔가 모르게 참 사람이 인격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젠틀하다 그런 말을 쓰지요.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소양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뭘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알게 돼요? 잘 꾸민 걸 봐가지고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좀 한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요 각각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있는 교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수준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든지 뭐 이렇게 사석에서든지 뭐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교인들이 자꾸 불평스러운 얘기하고 비판스러운 얘기하고 좀 자꾸 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면 그 교회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사석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지구 좋은 얘기를 하고 덕이 되는 이야기하고 유익한 얘기를 하고 이 말을 이렇게 잘 사용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수준이 뭐 상당히 그냥 말아서 여러 번 하십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이 잘 말을 고치셔서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성도는 얘기하기를요, 자기는 말을 할 때 꼭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말이 진실한 말이냐,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남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덕이 안 되는 건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덕이 되느냐. 세 번째는 꼭 해야 될 말이냐. 뭐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런 말을 뭐 할 필요 있냐 이거지요. 꼭 필요한 얘기냐. 그래서 이걸 다 나름대로 딱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생각하면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그러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정말 수준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잘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서 이루지 못한 인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말할 때 좀 생각하면서 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그냥 따바총같이 뭐 생각 없이 막 쏴붙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고 수습하느라고 잘못했느니 무슨 생각 없이 얘기했느니 변명하느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은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활성을 많이 부린다든가 가출을 철구한다든가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울고불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도 민망스럽고 참 남 얘기 같지 않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나 안타까운 부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가 모습을 자기가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 가르쳤고 자기가 잘못 양육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잘했는데 애가 이렇게 변이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또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은 뭐 심지어 교회 목사님까지 들먹이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그럴 새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참다 못해서 한 말이 자매님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자매님이 아이를 기르며 속이 상하고 아이한테 막 화가 날 때는 자매님이 아이를 향해서 이 빌어먹을 녀석아 하고 욕을 했어 안 했어? 당신이 이 아이를 향해서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화가 나고 성질 나는데 뭔 소리는 못합니까? 나가서 하라!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당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물이나 불 같은 것만 무서운 줄 알지만 사람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 촌철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잘 살펴서 말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인 말을 은혜롭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축복되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성경은 여기서 많이 가르쳐줘요. 헬라 사람들은 말에게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이지. 산배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놈아 하고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이놈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주술적인 능력이 있대요. 말 한 대로 그것이 현장으로 사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지만 말을 하는 것이 저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 또 들었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못 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거기에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조심스러우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수가 많잖아.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그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를 지나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 광야가 있는데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근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척지가 안에 있는 그 가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앞전으로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한 거예요. 이 정탐꾼 보낸 것은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요. 정탐꾼 왜 보냅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제는 자기들이 무슨 뭐 정탐 알아가지고 뭐 계획 세우고 갔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수가 하나 해요. 이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지.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하나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으면 12명이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젊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대표를 뽑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보낸 거예요. 스파이처럼 정탐을 해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성들이 있는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알아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알아오고 여러 가지 정보될 만한 것들을 4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40일 동안 들어가서 은밀하게 살펴가지고 정탐을 딱 해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그들에게 12명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계획된 대로 40일 동안 여기저기 샅샅이 다 다니면서 주문했던 그들이 정탐해오라고 했던 것들을 다 살피고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잡히지 않고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정탐 보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이 얘기 잘 알죠?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 근심할 게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거 우리 들어가면 된다.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면 절대 다수 아닙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면 절대 다수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가서 보니까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이건 뭐 난공불락의 성들을 만들어 놓고 살더라.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들은 그들에게다 비교하니까 메뚜기만 하더라.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메뚜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으로 불가능스럽게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실망스럽지요. 절망스럽지요. 불가능하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모세를 향해가지고 막 돌을 들어 죽이겠다고 막 하면서 야, 우리들이 차라리 우리 선조들이 죽을 때 죽었더라면 좋을 걸 할 걸 여기 와서 이제 이겨가지고 지금 갈 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너희들 그러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았다.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마.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말이에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이거요, 민수기 20장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역시 이 사람들이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해서 막 우리를 차라리 여기서 오던 길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는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말라서 사람 죽게 만드느냐, 막 모세를 막 죽일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선동을 하고, 그 모세도 그때 실수를 했잖아요. 막 우리가 물을 내랴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했으면 그랬겠냐. 그때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알았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원망을 내가 들었느니 그대로 행해야지만 너희 중 20세 이상 된 자는 이 광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말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이게 습성적인데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조심해요. 알았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안 해도 죽어요. 그 사람은 좋아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너무 죽겠네가 많아. 그러지 요즘에 그래서 자살들이 많아요. 그 말부터 고쳐야 돼.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니까 맹 터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죽겠다고 맨날 이래도 좋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다고 하니까 한번 죽어봐라.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분 조심해. 오늘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이게 말 조심해야 된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느냐? 알았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거나 이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말 들은데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허우대가 아주 멀쩡하고 아주 생기기도 아주 미스터 코리아 될 정도로 아주 멋있고 또 직장도 좋고 월급도 아주 땡땡하게 받는 그런 남편인데 이 남편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바람을 잘 피워.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바람을 잘 피워. 이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여자들 힘듭니까? 생기고 잘생기고 모든 건 좋은데 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속상할 때는요 남편한테요 자기 남편한테 막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붙을 거 아니야. 전쟁이 생길 거 아니야. 집안에서 한두 번이겠어요. 여자가 막 화가 나고 막 물같이 일어나고 하면은 남편한테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가라! 내가 좋게 얘기한 거요. 막 사정없이 막 땅을 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하라겠지. 악담해. 그러니 남편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중병을 들어가지고 그 중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 마지막 임종시가 됐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그 옆에서 울고 불며 야단을 합니다. 그때요 그 부인이요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났겠지요. 아니 자기가 관하고 성질나고 막 그럴 때에 남편을 향해가지고 뭐 차라리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죽으라고 가지고 악담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는 아니지만 병 나가지고 죽고 지금 기가 막히니. 그래서요 울면서 불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1년 12달 외박해도 괜찮으니까 살기만 해. 알았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1년 동안 매일 외박해도 괜찮으니까 살라고.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에 책임질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내가 운명을 개척해가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가늠하는 거예요.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가 그대로 선하지는 못하지만 요 말은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요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성자는요 자기 혀를 조절이 안 되니까 힘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늘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실수한 말 하면 바늘로 혀를 꼽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주로 오면 바늘 하나씩 다 드릴까? 그만큼 다스리기가 어려운 게 혀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으로 보혈로 인도함으로 성령으로 불지짐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결된 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건전하게 은혜로운 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고 야고보서의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고.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찬송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잘못 사용하면 뭐든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큰 화근을 가져오는 거다 이거지. 그게 말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얘기하면 좋은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으로 얘기하고 남을 좀 악담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들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과 축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